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같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을 통해서 한나의 신앙과 자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해와 달과 동식물, 바다와 육지, 낮과 밤, 이렇게 인간이 살기에 편리한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의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생물들 앞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의 행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한 번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 지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 그 가정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몇 가지로 한번 쪼개봅니다. 첫째로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복되고 행복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통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자식에게 복을 주고 평강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28편 6절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봐도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너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정의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한나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그녀의 신앙으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영향으로 사무엘은 철저한 신앙으로 자랐고 기도의 사람으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로 세웠고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둘째 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복이 무엇인지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나 하는 뜻은요, 그레이스라는 영어로 말하면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헨, 나하멘, 헤세드, 헬라 말로 말하면 카리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나라는 뜻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자비,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한나의 가정을 잘 살펴보시면 한나는 참 멋있어요.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브린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브린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린나는요, 자식을 가졌다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약 올렸어요. 괴롭혔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브린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너무 괴로웠던 한나는 괴로운 것 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에이 죽어버려야지,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오늘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바로 너무 귀하고 귀한 아주 훌륭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신앙으로 그녀의 아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모의 신앙, 부모의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세상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도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열심히 자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위에서 열심히 자랐다고 나옵니다. 중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탕하였어요. 타락하게 살았어요.
불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발명한 에디슨은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 교육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한 훌륭한 사람,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 잘 알죠. 그의 어머니 캐더린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그로 하여금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과 자녀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여기 단에 설 수 있는 목사의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시골 촌구석에서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니는 촌에서 자랐던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장로님, 우리 아버님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화 신고 1시간씩 걸어서 가서 교회에서 새벽에 종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저 10남매 저것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 깨워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지겨웠는지. 우리 어머님이 참 이상해. 지겨운 건 지겨운 거지만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부를 것 없나 꼭 부르던 것만 불러요.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내가 어린 나이에 아니 그걸 부르면서 또 울어요. 아니 지난 밤에 잘못 잔 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간밤에 별일이라. 지진으로, 태풍으로, 쓰나미로, 토레이도로 해갖고 다 날아가고 죽고, 진짜 얼마나 지금 험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기도가 참 좋은 기도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기도와 신앙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에 가서 그 강경종합교회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80주년 행사라고, 그 교회에 섬겼던 목사님들, 그 교회에 자라서 신앙생활 해갖고 목사님 분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식사하면서 나는 눈물을 흘린 게 참 감동이에요. 그 서철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서 아주 토백이 거기서 자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감리교로 말하면 감리교에서 아주 그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쪽에 가보면 상동감리교라고 있어요. 역사가 아주 깊죠. 거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보다도 그 간증 속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4분이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교수들, 훌륭한 주회종들이 엄청나게 배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것은 자랑해도 끝이 없는 너무 좋은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감동을 받고 왔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참 부럽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불인나가 엄청나게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엄청나게 괴롭힐 때, 야, 죽어버리자, 인생 끝나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거 내가 가만둬,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성도는 괴롭거나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자 아시잖아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욥기서 10장 1절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주잖아요. 회복의 은혜와 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을 읽어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빌립보 4장 6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 행동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지나가는 거지라도 동네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명절만 되면 다 불러다가 그것도 마루에다 못 주게 하고, 나는 어릴 때 다 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지켜서 상을 차려서 잘 대접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자라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섬기고 도와주고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게 저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기도의 자녀가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성경 읽는 자녀가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자녀가 됩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자녀가 됩니다. 어떤 자식이 울고 교회 왔어요. 왜 우냐 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맞았대요. 주일 아침에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애한테 상의도 없이 미리 애가 좋아서 따라올 줄 알고 이미 세상에 주일날 아침에 여행 가기로 약속하고 애국 여행 가려고 했던가 봐. 그러니까 애가 말하기를, 아빠 나는 주일학교 빠지면 안 돼. 그러마 이놈아, 나도 집사고 인마, 네 엄마 권사잖아 이놈아, 한번 빠지면 어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누구냐고도 절대로 나는 무덤에 갈 때까지 이름 안 바뀔게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주의 종을 존귀 여기는 자녀가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녀를 얻고 나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비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사닥다리를 통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입다는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셔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했기 때문에 승리했지요.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소원한 것은 깨트리지 마세요.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도 중요하지만 소원한 것을 이행하십시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소원한 대로 아들을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본문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처럼 자녀를 구별되게 길렀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습니다. 멋있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본문 2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뒤로 그것으로 끝난 축복이 아니에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나는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말을요 제가 정말 영적으로 한번 읽어주고 싶어. 좀 조금 편곡한 것처럼 음악도 편집해서 한번 읽어줄까요? 너무 멋지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세 아들과 너무 예쁘고 귀엽고 믿음 좋고 보기도 아까운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조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식 농사가 큰 농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복 받는 비결을 몇 가지 얘기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와 원수 맺지 마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게 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것 도둑질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하나님 것 건드리면 복이 안 옵니다.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죠. 영광 도둑질하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주일 도둑질하면 안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나님 것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자녀로 기억하게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받은 것처럼 내가 바로 쓰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중요합니다.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18세기에 가보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세계 기독교 국가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19세기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슬람화 되면서 지금 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전부 테러 때문에 공포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20세기에 보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담당했더니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21세기는 한국이 주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앙이 뜨거운 나라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하셔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서 든든한 교회 자녀들을 중에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